특히 우리 대승불교에 부처님이 여러 분이 나오시는가? 왜 불교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많으시는가? 그럼 불교는 다신교인가? 왜 불교에는 부처님 또 보살님, 부처님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죠? 대승불교에. 소승불교는 부처님은 오직 한 분, 남방불교. 그 말씀 드렸죠? 서가모니 부처님 오직 한 분. 보살이라는 의미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승불교에는 많은 부처님이 나오시죠?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나오시는 이유, 그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우리 불교의 신앙의 대상으로 나타나시는가? 오늘 다 처음 오신 분들이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불교에는 모든 중생들의 근본이 불성이잖아요. 누구나 부처이시여,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님들의 나오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중생들의 근기와 바람에 따라서 여러 부처님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은 하나이지만 그 달이 비춰지면, 물이 있는 곳에 달이 비춰지듯이 일천강, 일천월, 일천의 강이 있으면 일천의 달이 비춰지듯이 중생들의 근기와 바람에 따라 여러 부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과 모습이 다 다르지만 모든 부처님은 법신의 부처님의 근본의 본성, 그 법신의 부처님의 본성은 내 안에 있는 불성이고 열애장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그러한 부처님의 불타간을 삼신간, 세 몸을 가지신 부처님. 그렇죠? 뭐죠? 이 양반들이 지금 시험을 안 봐서 이래. 시험 보면 다 기억할 텐데. 이따 끝날 때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 한 문제당 10만 원씩 내겠습니다. 벌금을. 웃으신 분들만. 법신, 고신, 화신. 그래서 부처님 세 몸을 가지고. 이제 불교대학 우리 부처님의 생애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불타관을 정리해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처님 세 몸을 가지신. 또 그 불교의 교주가 누구세요?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전볼, 본래의 우리 본사, 시아본사, 나의 근본의 스승, 이런 거 우리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이 글자 그대로 석가, 사가족의 무니, 성인이신 부다, 깨달으신 분. 그래서 불교는 다른 계시의 종교, 어떤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참 행복을 얻고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눈을 뜨는 거고 자기를 바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나는 이 몸뚱아리의 나요, 그 밖에 조금 더 나가면 어떤 가족의 관계 속에서의 나요, 나는 요만한 공부하고 요런 재산을 갖고 요런 신분을 갖고 요게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 눈에 드러난 현상의 난, 육신으로만 보는 나, 현상 속의 나는 무상하죠. 연기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허망한데, 그러니까 자꾸만 뭐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내 안에 참 본성, 법신을 찾고 나면 잃을 것도 없고 못 가질 것도 없는 이미 다 구족되어 있는 무한한 존재임을 알면 그 무한한 존재의 근본 위에서 이 조그만 나의 몸, 또 이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 열심히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불안하지 않지요. 이 조그만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거, 현실은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무한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허덕이지 않지요.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안의 본성을 찾는 것이 바로 깨달음, 자기를 바로 보는 것, 마음의 눈을 뜨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계시의 종교와 다르죠. 어떤 절대적인 나를 초월해 있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신의 은총을 바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을 찾아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평화와
행복,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의미가. 불교는 깨달음의 정보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비롯한 정보.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제 개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신념을, 믿음을. 그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러면은 나는 반드시 결정코 깨달아야 돼. 그거를 견성 성불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성불하십시오. 그런데 물어보니까 성불하겠다고 마음에 굳은 신념을 갖고 계신 분 보니까 우리 반여행 보교사님께서 3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부처님 오신 날도 지났는데 나는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성불할 수 있다. 굳은 믿음을 갖고 있으신 분 손들어봐. 오늘도 3명이야. 그동안 난 뭐 했어? 뭐 하셨어요? 웃고 마시면 어떡하시는 거야? 분명한 그걸 가져야 돼요. 불교를 믿으면 불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누가 얘기해 줬어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근데 왜 부처님 말을 안 믿어요? 기독교는 있지도 않은 절대적인 초신식고 그걸 계속 얘기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힘이 나오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저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거기 힘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래 부처님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지. 뭐 내가 이 중생이 내가 어떻게 깨달아. 그건 스님들이나 하실 일이지.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승불교 계속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해? 믿습니다. 그럼 하루에 그때도 얘기했는데 목이 터지라고. 그렇죠? 연불 할 때도 10분간 연불 하면 간세음보살 복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간세음이 되고 간세음이 돼서 연불하면 그 순간 내 불성이 드러나고 현성 깨어나는 거다. 그럼 그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부처님의 에너지, 부처님의 그 법신의 그 본성이 드러나서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 얽매이지 않아, 허덕이지 않아. 많이 가졌다, 뭐 했다 끊임없이 허덕이는 게 인간의 중생의 삶인데 연불 10분만 해서 10분 동안 연불하거나 10분 동안 명상하거나 해서 자기 안의 본성과 연결이 되면 그 내 안에 있는 본래 나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연결이 막혀 있을 뿐이지 그거를 연불이나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전화선을 연결하든 뚝을 넘어지든 어떤 표현이든 연결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본성이 드러나요. 상나가정의 연불반 사득과 같아요. 그럼 명상하거나 연불하면 어때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텅 빈 고요. 그러면서 산란한 마음은 그냥 있지. 나 바닷속 깊숙이 고요함이 점점 느껴지고 기쁨 같은 게 희열 같은 게 쫙 퍼지면서 인생에 막 집착하고 탐욕냈던 것부터 화냈던 것부터 자유로워져. 스스로 참아야지 욕심 버려야지가 아니라 연불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면 저절로 돼요. 근데 뭐가 바탕에 믿음. 내 안에 있는 불성과 연결한다. 내 안에 있는 불성. 그거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가 뭐 신의 행 중에 사과, 신행 사과 첫 번째가 뭐예요? 신,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은 보물을 찾는 손과 같고 믿음이 근본이에요. 그럼 뭐가 믿음이야? 하나님 믿고 부처님 믿고 나 복 주십시오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내 안에 불성에 대한 믿음.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만 얼굴이 쭈그러진 것 같지만 옛날보다 쭈그러지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나보다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보면 내도 저랬었는데 하지만 그건 내 겉모습일 뿐이고 내 안에는 무한한 불성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 늙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정말로 젊어도 행복하고 늙어도 행복해요. 나는 아직 새파랗게 젊지만 안 오신 분들만 내가 가서 커피 살 거야. 맨 앞에 앉아갖고 웃어도 그걸 크게 그냥 아유 기분 나쁘네. 내가 오늘 꿈을 잘못 거야. 정말요. 젊어도 행복하고 나 그거 자꾸만 느껴가요. 나이라는 건 없어요. 나이는 숫자야. 이게 아니고
자기 안에 찾아가는 자기가 알아요. 그 대신 껍데기의 몸뚱아리는 영화 찍는 것 같아요. 일체유일법 영호한포연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그냥 물거품이 아니라 영화 찍는 거예요. 영화 한 판 잘 찍고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 든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약간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좀 힘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나의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기한다고 해서 에이 가짜야 하면 안 되죠. 윤여정이 그 미나리에서 연기할 때 진짜 그렇게 연기하잖아요. 진짜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는 누가 써요? 내가 쓴 업인데 내가 쓰면 살지만 그러나 윤여정이 거기서 막 치매 걸렸지만 진짜 걸린 건 아니잖아. 나의 본성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어요. 그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믿어보세요. 그게 출발이에요. 반야신경 반달 외우면 거기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다는 기절이 나오면 그냥 그건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할 때 속으로 말로만. 정말 불교가 지금 말밖에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경인불교 대학분들은 그걸 믿고 실천하고 내가 증득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마죠. 말들은 불교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한자 탁 하고. 그런데 나의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불성,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고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미 다 갖추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불성 갖고 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행, 실천이 있어야잖아요. 뭐예요? 수행이든 명상이든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찾아 써야 돼. 찾아야 돼요. 이미 광산처럼 묻혀 내 안에 있지만, 열애장이지만 내 안에 있지만 그걸 찾아 쓰는 게 필요해요. 내가 우선 있는 줄 알아야죠. 있는 줄도 모르면 찾아 쓸 수가 없잖아요. 있는 줄 알고 믿는 건 믿음. 두 번째 찾아 쓰는 행, 신해, 행증 할 때, 그 다음에 이해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행, 그 다음 실천이 있어야죠. 뭐죠? 연불하든 수행하든 참선하든 명상하든 어느 것든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가나선이 최고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이 최고고 하지만 부처님 법문은 84,000법문이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셔야지 왜 수많은 얘기를 펼쳐놓으셨어요?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해도 반드시 결정코 갈 수 있는. 그래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잖아요. 이 길이 좋다고 내가 간 길이 이 길이 최고야. 딴 길 필요 없어. 이거 아니잖아. 가는 길 어떤 길을 오솔길이라도 내가 가서 체험을 해. 아무리 아름다운 검은 거가 있어도 내가 쳐야지. 그래서 금강경 오가에도 남의 돈을 세고 앉았다. 남의 돈 세고 있으면 신나요? 아니요. 은행원들은 좋겠어. 막 하루에 1억 원씩 세니 얼마나 좋아. 내 걸 세야지 내가.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 긁고 있으면 뭐예요? 내 다리 긁어야지. 그러니까 저 스님 수행 잘하고 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는 게 중요해. 그럼 하는 만큼 맛을 봐요. 그래서 신의 행, 증득이 돼요. 그게 엄청난 결과, 나와는 다른 엄청난 결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깨달으면 결과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과정인 동시에 결과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깨달음을 결과로 생각해요. 영원히 갈 수 없어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건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결과가 아니냐? 나의 본성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하다. 무한하다는 건 한정이 없다. 끝이 없다는. 끝이 없는 것에 가는데 끝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여기 초발심시 변정각 얘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볼이 깨달으면 마음을 그냥 바란다. 그런 마음을 염두하는 수행 많이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그럼 언제 깨달아요?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소승불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수행을 많이 하고 다 덜어내서 정말 더 이상 없는 깨끗한 어떤 배울 것도 없고 마음속에 무죄, 아무런 갈등도 없는 경지에 들으러야 아라한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중도, 공사생 여러 가지 하겠지만
많이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수행하는 지금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생각으로 나 지금 10분간 연불하면 산란한 마음 그대로 있지만 마음에 딴 생각까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중심 불성을 믿고 그 불성의 바탕을 두고서 연불하면 나는 그 불성에 이 작은 에고가 있지만 큰 나의 본성 불성에 난 들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럼 10분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이 산란한 막 잡생각 날 때도 있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고요해지고 기쁨 같은 게 쫙 퍼지고 내 안에는 에너지가 찾아져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엄청난 그 멋있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 꼭 불교라는 종교의 조직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듣고 명상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경인불교대학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네. 얘는 누가 했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누가 네 하셨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마지막 시간에 또 정리할 거예요. 왜 자꾸만 다 하는 걸 자꾸 반복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시험 보면 기억하는 건 금방 기억해요. 근데 하나만 내 안에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온종일 봄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봄은 내 정은 뜨락뜨락에 내 안함에 앉아있다. 그런 얘기 수없이 불교의 경전 선사 스님들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근데 안 믿어. 왜? 중생이라는 생각, 아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 중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거 그대로 내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거잖아요. 저 사람은 스님이고 많이 배워서 깨달음에 가까우고 여기는 못 배우고 불교도 잘 몰라서 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죠. 불성을 드러내면 돼요. 그 방법에 불성에 대한 믿음, 불성에 대한 이해, 불성에 대한 실천, 그 증득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믿음과 이해와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불교의 대표적인 부처님 5분인가? 우리 같이 얘기해봤어요. 전각가, 그죠? 네. 법신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집권인을 하고 계시고 그분을 모신 대적권. 또 아미타 부처님, 법장비구가 48가지 원을 세워서 원을 성취돼 모든 중생들의 극락왕성을 이루시는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불, 무량가. 그를 우리 무량, 극락전, 무량수전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신 정각이 뭐죠? 대웅정, 큰 영웅의 정각.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수위는 법계정인, 선정인, 항마인, 항마촉지 또는 전법문, 또 약사열의 부처님, 또 약사전, 또 미륵부처님, 용화전 이런 얘기해서 한번 정리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팔상성도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네. 첫 번째가 보솔레이사, 보솔촌에서 호명보살로 하늘나라 사람들을 교화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중생들을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하러 내려오십니다. 보솔레이상 다음에 뭐더라? 비람강, 비람, 용빈이 동상에서 강생하신 뜻. 거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선 알게 부처님이 오른쪽 옆으로 나와서 동선 알고 7번을 걸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화덕전 3계고 아당한지란 말씀을 7번 걸음 걷는 게 뭐라 그랬죠? 육도일의 그래. 그 다행이야. 3번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는 진정한 자유.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구속하고 함정팔구고에서 헤매고 있는 게 우리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나는 어느 것에 의지해서 존엄한 존재, 잘난 게 아니라 홀로 유화 독존, 스스로 홀로 존엄한 존재.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으니까, 이만큼 많이 배웠으니까 뭔가 그 자기 꼬리표로 자기가 잘난 것 같고 못난 것 같지만, 나는 그런 거에 의지함이 없이 그대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존엄한 존재다. 3계계고 아당한지 6계, 3계, 무색계, 이 3개가 다 괴로움인데
그 계름사포 사는 건 내 스스로 내가 마땅히 나를 찾고 자기를 바라보면 그 계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란강생상 다음에는 사문유관상, 인간 실존의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고 사성제를 얘기했지만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의 무상함을 보신 거고, 사문유관상, 그 다음에 유상출가상, 출가하시는 그 출가의 진정한 의미, 내 안에 있는 이 현실의 이거에만 매력해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성 진리, 참 본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발신이 출가다. 꼭 머리 감고 삭발염했던 많이 출가 아니라 출가. 아무리 삭발염하고 앉았어도 여기 앉았고 내가 돈도 벌어가지고 뭐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출가가 아니죠. 스님이라는 직업이기 뿐이지. 진정한 출가. 제가의 내가 있어서 제가 속에 직장을 갖고 살아도 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신 깨달음을 구하는 내 안의 본성을 찾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출가다. 그죠? 나는 그 출가가 안 되니까 머리라도 꽉 잡으려고 갖고 있잖아. 전혀 아무도 안 웃네. 아, 오늘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같아요. 기분 나빠지고. 아, 이게 기분 나빠하겠어요. 내 기분 나쁘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거겠죠. 근데 속으로는 정말 삐져요.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 다음에 유성출가상 다음에 설산수도상. 6년 동안 고행했을 때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를 거치시고 그런 수많은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셨잖아요. 네. 왕자라는 건 소위 하고 싶은 욕망을 다 만족하는 자리예요. 그걸로도 진정한 마음의 자기의 안심, 진정한 마음의 평화, 행복을 찾지 못했잖아요. 우리 대부분 99%는 현실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가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좋은 집 갖고 막 큰 자동차 갖고 그런 걸 했는데 거기서도 완전한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부처님께서 왕자의 몸으로 오신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누구나 그렇게 가고 싶지만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한 몇 년 전에 자살한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모든 걸 갖춘 자리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다 버리고 이번에는 욕망을 다 단절하는 고행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루에 인도 대추 하나씩 드시고 고행 단식도 하시고 막 엄청난 고행을 하셨는데 거기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죠.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리스나무 아래 앉으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수화 항마상. 보리스나무 아래서 항마마를 행복받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 길을 우리는 중도라 그러죠. 중도. 그 다음에 수화 항마상 다음에 노건정법상. 녹야원, 바라나시 베나레스, 바라나시 교회에 있는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전하셔준 초전법륜. 노건정법상. 그 초전법륜에 처음으로 법을 설하실 때의 내용은 사성제. 그 다음 노건정법상 다음에는 쌍리변. 45년간 법을 설하고 전법을 하시다가 마지막 사라쌍수 안에서 열반에 드신 열반의 의미, 무여열반, 유여열반 이런 교리적인 얘기도 우리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생의 팔상성도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이거 뭐예요? 그리고 한번 이 책을 이렇게 쭉 읽기 쉽게 돼 있으니까 한번 부처님 생의 어떤 그 이야기 같이 써 있고 약간 신화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45년 동안에 그런 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두 분만? 안 읽어보신 분? 안 들지. 저러셔야 돼요. 안 읽어보신 분은 딱 읽어보신 분. 안 드신 분은 읽으려다 마신 분. 읽고 있는 중. 중계 중간.
읽고 있는 중. 나보다 한수 높으세요. 있는 중.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같이 한번 이제 볼 텐데, 우선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 45년 동안 여러 우리 수행자 비구들을 귀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10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으셨잖아요. 그 뛰어난 제자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고, 다 잘 아시지만 정리 한번 해보고, 첫 번째는 두타제일 가섭존자. 두타행은 탐진치를 버리고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수행을 제일 잘하신 분이 두타제일 가섭존자. 이 가섭존자라는 분은 부처님이 입적하신 후에 이 교단을 이어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가섭존자가 제1대, 제1조시죠. 그 가섭존자가 두타제일. 두 번째는 다문제일 안한존자. 담은 제일 많이 들으신 분이죠.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부처님을 나중에 시자를 제일 많이 하셔서 그 경전,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입적하신 후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경전으로 제1차 결집 때 500명의 비구가 아라한들이 된 아라한 비구들이 모여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499명까지 됐는데, 그런데 안한존자가 제일 많이 부처님 가르침을 시봉하면서 들었잖아요. 그 안한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가섭존자가 계속 반대하셨어요. 저 사람은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해서 아주 분심을 내서 열심히 수행해서 마침내 깨달으면서 500 비구가 모여서 500 아라한들이 모여서 이제 경전을 결집하죠. 그때 안한존자가 나와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실 때 누구와 함께 이러이러한 걸 쭉 하늘 때, 그때 대승불교 경전에서 처음 나오는 글귀가 뭐예요? 여시양. 그 인도에서 불교로 경전이 넘어오면서 번역할 때 제일 많이 안세고 뭐 이런 여러 분도 있지만 그게 제일 많이 하는데 구마라집과 현장스님. 구마라집 스님이 하신 거를 구역이라고 그러고 먼저 해서 현장 스님이 하신 번역을 신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 지금 금강경이나 구역, 구마라집이 번역하신 부분을 많이 하는 이유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게 더 문장이 아름답고 더 잘 그 뜻을 함축하고 잘 나타내셔서 그런데, 그 첫 길절이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자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문 여시 이렇게 해야 맞아요.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영어와 똑같이 주어 동사 서술어 보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거꾸로 도치를 썼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럼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뭐 할 때도 있는 그대로. 나라는 에고가 끊임없이 거기 해석하고 판단하고 꼬리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 우리 했었죠, 지난번에. 예. 그 중에 하나가 열애가 있죠, 열애. 네. 열애를 타타나타라 그러는데, 여는 진여로서 오신 분. 여자가 이 세상에 다 상남안상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여여하다. 훌륭하세요. 여여하다. 그 평등한 거예요. 다 늙고 병들고 또 많고 적고 잘나고 못하고 남자 여자 그렇지만 이 모든 존재의 근원 본성은 여여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드러난 부분만 보고 나는 잘났다 못났다 나는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나는 젊었다 늙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허덕여. 근데 여여한 평등한 그 본성을 보고 나면 그것은 파도와 같은 거예요. 바다의 깊숙이 고요함을 찾은 사람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아요. 파도를 즐길 뿐이죠. 빛을 찾은 이는 그림자에 속지 않아요. 그림자의 주인이 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갖고 제1차 결집이 이루어져요. 제1차 결집은 글로 문자로 쓴 게 아니라 합성을 해가지고 쭉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지혜제일 사립을 존자. 이분은 어디 경전에 우리가 많이 읽는 경전에 나오죠? 반야신경에 사리자. 그래서 뭐 어떤 경전이든 대승경전을 보면 대표주자가 나와요. 대개 질문을 이렇게 여시아문 일식을 제4위국 기스국 곡동원 여덟 비구중 1150인구 이시식지 차위지발 이렇게 해서 탁발하시고 돌아오셔서 무슨 경전이 밥 먹고 발 닦은 거 이런 거 나오냐 그런 누가 그래. 일상의 삶 그 자체에 진리나 깨달음이 저기 떠난 게 아니라 일상에 밥 먹고 씻고 한 그 속에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거지 저기 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질문을 하잖아요. 부처님이시여 희화하다 세존이시여 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반야신경의 대표주자가 사립을 존자죠. 그래서 거기서 사리자라고 나오잖아요. 사리자. 사립을 존자는 지혜가 제일 뛰어나신 제자분이셨다. 그 다음에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 수보리 존자는 어디에 경전에 나와요? 금강경. 장로 수보리. 장로 수보리 제대 능축종자기 편단을 교미술 착지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거. 공을 이해하고 하는 해석하는데 제일 뛰어난 제자이셨다. 대공제일 수보리 존자. 그 다음에 설법을 제일 잘하신 분은 부르나 존자. 부르나 존자가 설법을 제일 잘하셔요. 논리 정연하고 아주 사람들을 감동을 주게 설법을 제일 잘하셔요. 지율 제일은 우바리 존자. 이 우바리 존자는 이발사였다고 그러시는데 계율을 제일 잘 수지하고 지켰던 분이 우바리 존자. 그 다음 천안 제일 아나율 존자. 아나율 존자는 눈이 먼 맹인이셨는데 그 대신에 천안이 트여갖고 천안 멀리 보는 그런 신통의 힘이 제일 뛰어나신 분이 아나율 존자. 논의 제일 가전년 존자. 이게 경전의 말씀을 해석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 제일 뛰어난 논리적 뛰어나신 분이 가전년 존자.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 이분도 우리가 많이 목년 존자. 목년 존자와 연계된 우리 불교의 4대 명절 중에 하나가 뭐죠? 백중자. 백중 기도들하고 백중 하시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 천당. 그때 거기에 유래된 게 목련존자로부터 유래됐죠. 그래서 이 목건연존자 어머니가 악행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을 신통으로 건져들었는데 너무나 악행을 많이 했어요. 놀부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했어요. 스님들 이렇게 탁발하러 가면 거기다 소똥을 집어넣고 그런 뭐 악행을 많이 했는데 목련존자가 신통으로 지옥에 고통받는 걸 건져주려고 뭐 예를 들면 신화적인 의미지만 밧줄을 내려주면은 밧줄 타고 올라가면서 밑에서 달라붙으니까 야 이거 우리 아들이 내려보는 게 얘 막 떨어밀다 자기도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목련존자가 부처님에게 우리 어머니가 악행을 많이 해서 악업이어서 지옥의 고통을 받지만 내 자식된 도리로 그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드리고 싶다니까 그럼 100명의 수행자 아라한들 100명의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같이 마음을 먹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백중 그러죠? 백중은 100명의 대스님 대중 의미가 담고 백종은 100가지의 그때가 추석 때쯤 가까우잖아요. 100가지 공양을 올린다. 밀행제일 나우라존자. 나우라존자는 누구신 건지 아시죠? 부처님 아들. 부처님 아들. 우리 여기도 그런 거 나올 거예요. 부처님 아들인데 유산 좀 물려주세요. 유산 좀 물려주세요. 나우라존자고 석가모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왕국에 돌아가서 유산 물려주세요. 유산 물려주세요 하니까 누굴 불러서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유산을 물려달라니까
진짜 유산을 물렸잖아. 그래서 머리 깎여갖고 이거 절친하네. 그래갖고 라우라 전쟁은 너무 거기서 그런데 밀행은 뭐 밀교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비밀의 그런 가르침으로 최고다. 밀교는 물론 밀교가 이 대승불교 후기에 나타나서 힌두의 영향을 서로 주고 또 특히 좌도밀교는 더 나가보니까 성적인 것까지도 대긍정을 하면서 해탈로 가는 게 타락적으로 갔는데 워낙 그 밀교의 뜻은 즉신성불, 이 현실의 삶을 그대로 대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삼밀가행, 신밀, 구밀, 의밀. 몸은 수인, 무단을 짓고 입으로는 진언을 염성하고 마음으로는 자기의 본성을 염하면서 그대로 즉신성불한다. 뭐 이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볼 수 있는데 밀행제일 라우라 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법 행중에서 또 이분들과 연결된 것들이 책에 나오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럼 15분 쉴까요? 네.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다는 거는 한번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한번 쭉 45년의 삶을 그 전법의 어떤 이런 역사를 그냥 제가 한번 훑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시고 아까 이제 초전 법륜을 하신 거 우리 이제 살펴봤는데 법을 전하라 부분이 있는데 132쪽을 한번 보실까요? 132쪽. 이제 그 133쪽을 보면 우리 많이 이제 보는 전도선언이라고 있죠. 전도선언. 부처님이 전도선언을 하신 전도선언문 있잖아요.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위에서 셋째 줄 133쪽 피셨어요? 네. 한번 자 보자고요. 깨달음을 이루신 첫해 빗방울이 흩날리는 우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설법을 듣고 보낸 녹야원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새 세상에는 61명의 아라한이 있게 되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퍼붓는 폭우 속에서 불안해하던 대지의 작은 생명체들이 제자를 찾아갈 무렵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다. 이게 전도선언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르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 전도선언이죠. 거길 보면 이 전도선언을 하신 해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해의 첫 해죠. 그래갖고 5명의 녹야원에 있었던 비구들을 초전법륜으로 처음으로 불법성 3보로 불교의 교단이 세워진 이대로 이제 그 앞에 뭐 야사 이런 사람들의 기이하기 시작해서 이제 몇 명이 된 거예요? 60몇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이 처음부터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들은 게 아니라 이 법을 이해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마를 벗고 깨달은 것은 아라한들이 61명이 된 거예요. 이제 61명이 되니까 우기 첫 그때는 안거가 아직 그거가 안 돼 있을 때지만 하여튼 우기 때는 다니기가 어려워. 인도는 엄청나게 거의 매일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우기 때는
그곳에 한 곳에 머물러서 서로 이제 가르침 듣고 수행하시다가 우기가 끝나면서 햇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61명의 아라한들이 이제 법을 전해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뭘까요? 부처님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남과 나누는 전법.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가르침, 자비의 가르침. 거기에 전도선언에 보면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 공부하고 깨달음을 수행하는 것 중에 나를 위함도 있지만 남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여러분도 이제 떠나셔야 돼요. 경인불교대학 이제 졸업하면 그 졸업식 하더라고요. 여기 하나씩 탁 하고 이제 떠나. 그래갖고 우리도 팻말 들고 길에 나가서 불교를 믿으라. 니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 다녀야 돼.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전법해요? 따뜻한 마음, 또 불교를 하나라도 아는 만큼 내가 불교를 믿으니까 이래서 좋고 내가 이해하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잘님께서 불교가 어렵다는데 어려운 게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죠. 그리고 스님들이나 이렇게 나 같은 사람들은 그걸 쉽게 요리해서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용어 그대로 한문을 막 쓰면 나는 유식해 보이지만 듣는다는 게 어렵다. 듣는다는 게 맞아. 그래서 내 걸 만드세요. 내 걸. 용어를 들어도 내 걸. 그래서 내 말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로. 아무리 용어 외우고서 말이야 불교는 공이고 중도 사상인데 소승불교는 아공법의를 주장했지만 대성불교는 아공법공이거든. 너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봐. 듣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 불교 잘 몰라. 불교 잘 모르는데 내 안에는 무한한 뭔가 나보다 큰 존재가 있다. 불성이 있다. 성품이 있다는 걸 부처님도 깨닫고 많은 스님들 선지식이 깨달아요. 난 아직 못 깨달고 잘 모르지만 난 그걸 믿고 내가 연구하니까 너무 행복해.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해야지. 그죠? 벌써 거기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연구를 하면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를. 불교나 깨달음은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지난 셋째 시간인가? 언제가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넷째 시간이 되네요. 셋째 시간인 줄 저는 알았습니다. 넷째 시간에 얘기했는데 말 조심해야겠다. 세수하다가 네, 좀 웃기죠?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런 자신감을 갖지는 분들 있잖아요. 불교 자꾸 어렵다. 스님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소승불교가 그러다 대승불교가 일어난다. 자신감을 가져라. 불교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전도선을 읽으면서 법을 전하라. 불교의 자비의 정신, 부처님의 가르침의 지혜와 자비의 문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특히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첫 해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가슴이 뛰지 않아요? 뛰어요. 아 기분 나쁘게 뛰어요. 열심히 충분히. 근데 내 가슴이 뛰었어 그 말 듣고.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 깨달으신 첫 해에 아직 사람들도 인도 그 험난한데 이렇게 무슨 교통이 있어 뭐가 있어 정보가 있어 마리로 와서 그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도 있고 한데도 부처님 말씀드리니까 뭐 가마를 받아서 기리하고 수행하면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탐욕이 다 벗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몇 명? 66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앉아갖고 자 우리 이제 법을 전하자. 나도 떠나겠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복을 위해 떠나자. 나는 안 가고 니네만 가라. 가기 힘드니까. 이게 아니잖아. 부처님 생을 보면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을 걷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죠. 나중에 나오지만 기원정사 같은데 이렇게 이미
기원정사인가? 아니, 중림정사를 빈비사라 왕이 기하고 그 숲속에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안 모시고 계속 다니지. 그런 의미가 여기 차도의 법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6쪽인데 가사바 미안한데 이건 나만 만졌어. 내가 이러질 않았는데 요새 우리 아까 전우군을 만나서 양구에 군대 이사장에 비슷한 시기에 계신 게 아니라 법당에 있고 이사장에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지났을 거예요. 그때 법당에도 나오시고 그러셨다니까. 그때부터 인연이 됐어요. 그걸 보시네. 그때부터 인연이 됐어요. 가사바 삼형제의 제도, 삼형제를 제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대화교도죠. 불을 숭상하는 대화교도. 근데 그 당시에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신 분도 있겠고, 그래, 이건 설명만. 마가다 왕국의 아주 큰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았어요. 존경을 많이 받는. 삼형제가 뭐 500명, 300명, 200명 이런 제자들이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거기 그냥 가신 거죠. 가셔서 이 사람들은 큰 교회 뭐 교단에 그건데 부처님을 우습게 봤을 거 아니겠어요? 낙무한 옷에 뭐 알지도 못했는데 가마를 받았고 기이하죠. 기이하겠다 하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봐니까 제자들도 같이 해서 1000명의 제자가 생기고 이게 큰 사건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교단이 뭐 조금씩 일어나는데 1000명과 그 당시에 인도의 마가다 왕국의 큰 교단이 큰 교회 사람들이 그런가 절에 우리 수미정사에 와서 기이한 거야. 사건이잖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왜 자꾸만 넘어가. 이거지. 중림정사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 144쪽을 한번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태자 시절에 5가지 소원도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보시를 해서 절을 세웠죠. 그 148쪽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이 수행하고 법을 들을 때를 장소를 마련하겠다 고민하다가 이제 식사를 그 중간에 식사를 마치고 밥을 거두자 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거기 보이시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저에게 깨끗하고 조용한 숲이 있습니다. 그곳을 세존께 바치겠습니다. 제자들과 그곳에 머무십시오. 도시하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 인욕하는 사람은 분노를 떠나며 선행을 쌓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3가지를 갖추어 실천하면 빨리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여 남들처럼 보시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기뻐하면 그 복은 보시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빈비사라 왕의 청을 수락한 부처님은 제자들과 중림으로 향하셨다. 먹이를 주어 다람쥐를 기르던 울창한 대나무 숲, 교단 최초의 도량 중림정사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이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첫 해, 빈비사라 왕의 나이 31세 때 일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첫 해 일어난 일, 쭉 아까 61명의 아라한들에게 전도 선언을 하시고 또 마가다국의 큰 대화 교단이었던 가사파 삼형제가 제자들을 데리고 기이하고 또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이 최초의 도량 중림정사를 기증하고 보시하고 이런 사건들, 이런 역사적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가
다음에 이제 149쪽에 사리붓다와 마하목갈라나의 비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죠. 사리붓다는 아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사리불. 사리불은 뭐가 제일 뛰어난 제자라고? 지혜 제자. 마하목갈라나는 목건년, 목련존자는 뭐가 제일 뛰어난? 신통제일에 뛰어난 제자들이 기위를 한 겁니다. 그 뒤에 159쪽에 마하가사빠의 기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마하가사빠는 마하가섭, 가섭존자가 불교 교단을 이어받으신, 부처님에게 이어받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베드로와 같은 부처님의 교단을 이어서, 우리 선종에서는 제1대를 가섭존자로 하는데, 가섭존자가 부처님 가르침, 나중에 한번 또 보겠지만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 또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보통 삼처 전신, 세 곳에서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을 전하고 부촉하였다. 그때 세 곳이 뭐죠? 영감에서 분간자. 그 다음에 박실상. 염마 시중의 미소는 아시죠? 뭐냐면 부처님이 어디지? 법화경인가? 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신 가운데 벼랑과 꽃 한 상이를 풀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도 그 뜻을 모르고, 아니 부처님 왜 저러셔? 오늘 뭘 잘못 드셨나 하고 있는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죠. 염하, 꽃을 들어서 시중, 대중들에게 보이니까 오직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띄었다가 염하 시중의 미소, 이심, 전심. 우리가 선종에서 이제 이 세 개의 삼처 전심을 얘기하는데, 나는 꽃이 없으니까 웃는 분이 많네. 대박인 거예요. 자, 염하 시중의 미소. 그 다음에 부처님이 자리를 나눠주신 거.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입관을 하는데 이게 화재가 나. 그러는데 가섭존자가 뒤늦게 나와서 처음에 막 남다고 못 들어오겠죠. 왕들이. 그러다가 들어와서 이제 절을 하고 보니까 간 밖으로 두 발을 내밀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하가사빠의 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계율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163쪽을 한번 보시고요. 그 163쪽에 보면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처음에 녹야원에 이제 큰 제자들, 녹야원에 5 수행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대하교도의 가사빠 3형제가 있었고, 사리붓다와 마하목갈라나가 기위했고, 그리고 마하가사빠, 이들이 교단에 참여하는 데는 부처님의 한마디면 충분했다. 오라 비구요. 수행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감화를 받고 그 가르침에서 오라 비구요. 그래서 그 후 라자가하의 중림정사의 터전을 잡고, 이제 중림정사 아시죠? 수많은 출가자와 제가자들이 이제 교단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불교 신자가 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삼규의 5개를 받는 거는 불교 신자가 되는 게 아니죠. 5개를 받은 건 이미 불교 신자 수행자로서 이 계율에 의지해서 내 마음을 수행하겠다는 것이고, 불교 신자가 되는 수계는 3기의계, 3보에 기하면 난 불교 신자인 거예요. 법당에서 절을 3번 하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생각을 5개를 받고 불명을 받으면 부처님의 이제 불교 신자가 됐다 정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3기 기하면 불교 신자인 거예요. 5개는 새롭게 내가 더 마음을 내서 이런 계율에 의지해서 이런 걸 지키면 내 마음을 밝히겠다는 거.
그래, 그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법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여합니다. 이 살모 3기. 그런데 승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끄러운 문제들이 승가 내부에서 새로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거리를 누비며 음식을 구걸하고 걸쇠간 음식을 두고 찬탄하거나 타박하며 승방으로 돌아와 잡담으로 시끄럽게 떠드는 일이 생겼다. 등등등등. 그러니까 규율이 필요하겠죠. 규율이. 이제 뭐 막 떠드는 사람, 성격 있는 사람, 아직 수행 안 된 사람, 막 가사도 아무렇게나 있고 하니까 이제 계율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제정이 됐다. 그래갖고 구족계, 정식 승려가 되는 구족계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래 우리 165쪽에 보면은 구족계가 밑에 보면은 100번째 달에 구족계가 제도로서 확립되자 그에 따른 세부 규정들도 보완되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계와 율, 율은 이제 어떤 같이 생활하는데 지켜야 되는 율, 규율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정되었다. 167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안거도 확립이 되고요. 안거라는 게 딱 이렇게 안거 제도. 거기 보죠. 거기에 나왔네. 그 나자가 이제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자가하를 중심으로 교단이 성립되던 무렵 나자가의 중림정사가 있죠. 비구들은 우기에 구애되지 않고 포교를 위해 분지 여러 곳을 다녔다. 그러자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부처님께서 안거제도를 마련하셨다. 우기 동안에는 한 곳에 거주하며 질병과 재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는 일이 없도록 금하셨다. 그 기간을 스승과 장로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수행에 매진하는 시기로 삼게 하신 것이다. 우기가 끝날 무렵이면 다음 포교 활동을 위해 신자들로부터 옷감을 보시받아 가사를 만들고 바루가 깨어졌으면 새 바루도 마련하였다. 안거 마지막 날에는 안거를 함께한 이들이 모두 모여 그동안 보고 듣고 의심한 허물들에 대해 토로하고 참여하는 자자의식을 행하였다. 포살 자자의식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의미가 된 거죠. 그리고 안거제도도 확립되고 그래서 이 계율이 점점 우리 불교 교단이 커져가면서 이런 계율 제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192쪽에 라울라가 아까 말한 대로 라울라가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출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라울라는 특히 부처님의 10대 제자예요. 그 부처님의 그 친족들 왕자들이 많이 출가하잖아요. 근데 영웅에게는 하인에게는 영웅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인들은 영웅을 볼 때 멀리서 보면 저 사람 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은 하는 거 보면 별 일 없거든요. 하인에겐 영웅이 없다 그러는데 대개 다 고향에 가면 실패했어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실패하고 유태인들에게 참수를 당하고 했는데 부처님은 고향의 사람들한테도 가만을 준 거예요. 그렇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뻔히 아는데 가서 하고 있었다가 가만을 받겠어요? 부처님은 그 드러난 자기의 모습이 아닌 자기의 본성과 그것을 찾으신 분이니까 그 에너지와 빛에 스스로 감화돼서 부처님의 친족들도 많이 출가를 하셨죠. 왕자들이. 그 다음에 기원정사의 건립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05쪽을 한번 보면 부처님이 기원정사에도 많이 머무르시고 법을 많이 설하셨죠. 기원정사. 기수, 국곡, 도건정사를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여기의 의미는 수따따와 제따태자의 이야기가 이제 있죠. 수따따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제 돈이 좀 있는 장자인데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내가 저를 이렇게 머무를 곳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찾다가 제따라는 숲에 거기를 좋아서 거기 좀 팔으라 하니까 그 왕자 태자의 것이었는데 태자가 건방진 거예요. 네가 돈이 많다고 해서 건방지게 내 숲을 사겠다 그래. 야 이것 봐라. 그러면 얼마를 드리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이 숲을 다 금으로 깔아라.
그럼 그만큼 하면 팔겠다. 그러니까 깔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기서. 얘가 왜 이래? 이거 맛이 가도. 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얘기해도 그럼 나도 제자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208쪽을 보면 208쪽에 보면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 동산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자님, 이토록 당신이 정성을 다하는 분이라면 훌륭한 성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동산의 입구만은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성자들이 머물 이 동산에 화려한 문을 세우고 제타와나 라마라는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윗바사나 뭐 제타와나 선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대로.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어디쯤 나오나? 그 바로 뒤에 나오네. 210쪽을 보면 사와띠 사람들은 수따따를 고독한 이들에게 물자를 공급해 주는 사람, 즉 아나따 핀띠까 급고독 장자라 부르고 제따떼자의 숲에 세운 정사를 기수 급곡 도건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제 기원정사가 부처님이 많이 머무르셨던 기원정사가 이제 건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259쪽을 거기 보면 이제 소나 꼴리 위사라는 비구가 굉장히 막 열심히 하다가 막 자기가 잘 안 되고 깨달음하고 뭐니까 막 힘들어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 위에 저 260쪽 보면 위에 보면 피가 맺히도록 노력해도 보람이 없자 마음 한구석에 회의가 찾아들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속세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헛된 행만 거듭하고 있다. 수행의 결과를 증득하기에는 아무래도 자질이 부족한 것보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세속생활에 만족하며 살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하고 공동을 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의 마음을 안 부처님께서 직접 소나 꼴리 위사를 찾아오셨다. 소나 꼴리 위사,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집에서 지낼 때 악기를 잘 연주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예, 부처님. 이것도 좀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예, 부처님. 그대가 악기를 연주할 때 현을 너무 팽팽히 조이면 소리가 듣기 좋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지나치게 느슨하면 듣기 좋던가?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 악기를 연주할 때 현의 완급을 적당히 조율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욕이 지나쳐 너무 급하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하려는 뜻이 없으면 태만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가운데 길로 걸어야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 속세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다잡은 소나 꼴리 위사는 오래지 않아 중도를 체득하였다. 그러니까 검은 거줄이 너무 성가구감에도 나오죠. 검은 거줄이 너무 조여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듯이 중도의 길. 이제 조금 더 넓은 길이 있지만 중도라는 의미가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꾸준히 천천히. 제가 명상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꾸준히 천천히. 그냥 결단 낼 거라고 막 하지도 말고 막 하다가 또 안 하다 하지 말고 꾸준히 천천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막 열심히 하면 몸에 병이 올 정도로 하다가 안 하다가 아니라 하루에 15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똑같듯이 우리 이 수행의 공부, 명상의 공부도 꾸준히 천천히. 또 하나는 집중과 이완. 운동을 할 때도
야구 선수가 운동할 때뭐 최고 집중한다고 해서 잘 쳐지는 게 아니고 힘을 빼야 돼. 근데 힘을 뺀다고 하고 해도 안 돼. 집중과 이완 이런 의미가 여기 이제 담기고. 그다음 죽은 아들과 겨자씨 얘기도 우리 부처님 이렇게 전법하시고 교화하시는데 많이 나오죠. 아시죠? 네. 어떤 보살님이 어린 아이가 아들이 죽어갖고 막 정신을 잃고 헤매고 막 미쳐갖고 다니는데 이제 막 다니다가 부처님 앞에까지 왔어요. 부처님이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 근데 살리는데 지금부터 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안에서 여지껏 내려오면서 한 명도 죽은 적이 없는 집안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다니는데 이 집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나요? 한 사람도 막 다니다가 그런 집이 하나도 없거든.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정신의 천류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평화와 그걸 찾으셨다는 건데 나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물론 저희 가서 인도에서 공부하신 그런 거지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걸 막 거기서 내세우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은 어디가 있나요?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덥신을 봐야지 육신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런 의미도 여기서 같이 생각합니다. 살인자 안굴마라, 시자 안한다도 이제 안한다가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 사총단생으로 이제 시자가 돼서 부처님을 시공을 많이 모시고 다닌 다문제일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 앙굴마라 얘기도 많이 아시죠? 이 앙굴마라는 어느 수행 종교에 수행하던 사람인데 수행이 뛰어나고 인물이 좋았나 봐요. 스승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뿌리쳤는데도 스승한테 막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스승이 넌 지금부터 네 수행을 완성하려면 깨달음을 내면 사람을 죽여서 100명 된 사람들의 손가락인가?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면 완성이다. 그래갖고 막 지나가다 요새도 가끔은 막 묻지마 폭행같이 막 죽이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뭐 못 찾고 하다가 부처님 앞에까지 왔었죠. 부처님 앞에 와서 이 살인자 앙굴마라가 부처님께 감화받고 제자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화다따는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자기가 혼자 똑똑한 줄 알았나 봐요. 똑똑한 줄 알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무리를 구성했죠. 대화다따 무리를 구성해갖고 막 말도 잘하고 막 도시도 막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부처님 연로하셨고 하니까 이제 교단은 나한테 올라가서 뒷방 가서 좀 쉬시죠. 뭐 이러고 막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자기 혼자 가서 자기 다른 사람들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 데려가서 했다가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넘어가는 게 부처님을 죽여야겠다 해갖고 화살도 쏘고 미친 코끼리를 막 보내서 밟아주게 하는데 거기에 미친 코끼리가 왔대. 술을 먹여가지고 그랬더니 부처님 앞에 와서는 감화를 받고 뭐 이런 얘기 한번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한번 책 읽어서 다음번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대답하신 분 3분 기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부처님께서 80세 되던 시간에 마지막 공양은 누가 올렸어요? 응? 짠다. 쭌다? 춘다. 쭌다. 쭌다라 그러나? 춘다. 뭐 우리식 발음은 춘다. 쭌다. 이렇게 하는. 춘다가 금세공의 마지막 공양을 드셨죠. 금세공이 아주 그 귀한 버섯을 이렇게 올렸는데 부처님 드시고 이것은 아무도 먹지 말고 땅에 파묻으라고 당신만 드셨는데 그게 이제 병이 돼갖고 이제 가시면서 춘다가 막으로 그 힘들어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나는 이미 육신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육신은 갈 때가 됐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 두고로 쌀라나무 아래서 그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5쪽.
375쪽을 거기를 한번 보면 이제 그 위쪽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쿠시나라로 가자. 아까 쿠시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쿠시나라로 가자. 천천히 걸음을 옮긴 부처님은 석양이 질 무렵 황금 물결로 반짝이는 히란야와띠 강을 건너셨다. 그리고 언덕 북쪽에 자리한 말라족의 살라나무 숲 우바와따와로 들어섰다. 살라나무 숲에는 때 아닌 꽃이 만발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아난다여 저 두 그루 살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다오. 승가리를 네 겹으로 접어 북쪽으로 머리를 둘 수 있도록 아난다가 자리를 폈다. 부처님은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붙이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우셨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산매에 드셨다. 때맞춰 불어온 시원한 저녁바람에 살라나무 숲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높다란 가지 끝에 하늘나라 노래가 은은하게 맴돌았다. 두 그루 살라나무의 새하얀 꽃잎이 비처럼 흩날려 부처님의 몸을 덮었다. 곁을 지키던 아난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살라나무의 신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구나. 열애에게는 그렇게 공양하는 것이 아니란다. 아난다는 깜짝 놀랐다. 어느새 부처님이 산매에서 깨어나 또렷한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고 계셨다. 아난다, 꽃을 뿌린다고 열애를 공양하는 것은 아니란다. 아름다운 빛깔의 향기만져 좋은 꽃을 수레바퀴만큼 크게 엮어 나를 장식한다 해도 그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란다. 아난다,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받아들여 법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오온 12처 18개 나와 나의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열애께 올리는 최상의 공양이란다. 2기절 이제 부처님이 입적을 앞두시고 살라상수 살라나무 아래 두고 살라나무 아래 누우셔서 우리 보통 열반상으로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으로 누워 계신 모습으로 산매에 드셨다 깨어서서 꽃을 공양하고 하는 것이 공양이 아니라 무엇이 참다운 공양이에요? 부처님 열애에게 올리는 공양이 거기 써 있었는데 스스로 법을 받들어 법답게 행동하는 것. 네. 그리고 오온 12처 18개 나와 나의 것은 나는 없어. 여기서의 나는 작은 나죠. 이 육신의 나. 오온이 뭐예요? 불교의 색, 수, 상, 행, 식 5가지 요소. 색원, 수원, 상원, 행원, 식원. 색은 물질, 육신, 물질. 수상행식은 어떤 정신의 작용, 인식의 작용. 그러니까 색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수라는 감각작용이 있고 감각작용을 인하는 감각작용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의지작용인 행이 있고 식은 그런 정신의 총체적인 작용. 하여튼 오원은 불교 거기 반야신경의 오원 개공. 연기적인 존재. 우리 연기 지난번에 같이 봤지만 연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영원한 실체가 없는 거죠. 12처는 우리 몸에 육군 6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안, 이, 비, 설신, 의. 그 육군의 6가지 뿌리 감각기관의 대상이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들어보세요. 그럼 옛날에 들었던 거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고 일단 끝날 때 시험 보고 못 믿겠다.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럴까봐 안 보고 육경 6가지 경계 대상 색성향 민초 그 12처죠. 육군과 육경이 만나는 걸 12처. 그 육군 육경이 만나면 안근의 대상은 색경, 이근의 대상은 성경 이런 식으로. 그 육군과 육경이 만나는데 바탕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육군과 육경이 만나 12처에 가서 또 식이 일어나.
그래서 그 육식, 육군, 육경, 육식을 합해서 18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18개로 이루어져요. 에고라는 나라는 존재, 아상이 18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08번대는 뭐냐? 108번대라 그러잖아요. 108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어요? 인간의 번뇌가 108개예요? 그거밖에 안 돼?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이렇게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에고가 존재가 18개잖아요. 18. 그 18개의 번뇌가 일어나요. 18. 이게 안과 밖에도 번뇌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나요. 18 곱하기 2는 뭐예요? 36. 그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요. 곱하기 3함 그래서 108. 되게 그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바로 5원 12처 18개 지금 나라고 하는 아상의 에고가 내가 아니고 실체가 없고 또 나의 것도 그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나면 텅 빈 내 본성을 찾고 나면 이 속에서 모든 탐진치 삼독에서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나를 향한 참다운 공양이라는 거예요. 막 부처님 전에 나는 이만한 꽃을 올렸고 막 이만한 걸 올리는 것보다 더 참다운 공양은 내가 나도 깨달음을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믿음. 부처님께 최대의 공양은 그래 나도 부처님과 같이 내 안에 불성, 부처님이 밝혀주신 내 안에 불성의 등불을 나도 밝히겠습니다. 그게 최대의 공양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할까요? 두 그루 쌀라나무 아래에서까지.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래도 우리 교재인데 한번 쭉 읽어보고 나중에 포교사 시험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는다고 되겠어요?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나중에 중요한 부분 보고 오늘 공부한 부분도 한번 다시 새겨보고 혹시 오늘 하신 것 중에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나눌 거 있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부처님의 고행상을 본전불로 모시는 절이 있어요. 천안에 천안 끝머리에 가면 승천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승천사. 네, 거기 약수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왔었어요. 약수통을 꼭 싣고 가시고 네, 거기에 가면 본전불로 부처님의 고행상을 모시는데 저는参배할 때 눈물이 너무 났거든요.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보시고. 본전부를 고행상으로 모시기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 거의 없죠. 네. 승천사. 네, 승천사 저도 처음 봤어요. 천안에 승천사 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보시고 한번 또 그런 데 가서 부처님 생애 공부하시니까 한번 또 참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요?